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온라인을 예배를 이제 멈추고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제가 화성시 이 문화재단에 통화한 결과 원칙은 비대면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원칙이 그렇다면 우리가 원칙을 깰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온라인 예배를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각자 교회 각자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승리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삶의 일상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묵상 각 가정에서 우리 큐티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봉헌을 우리 계속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나가는 우리 계좌로 우리 성도님들 정성껏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 한 주 이렇게 보는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문 낭독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로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그리고 또한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소음들과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지쳐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나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또는 질병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귀한 복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신실하게 담대하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는 한 해 매출이 170조에 달하는 초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리바바의 대표가 이 마윈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윈 회장은 처음에 직원을 뽑을 때 이 회사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형편이 어렵더라도 엘리트 사원들을 데리고 와서 직원으로 채용했던 그런 초창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조금씩 성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궤도에 올라가고서 조금 유명세를 타고 난 뒤로부터는 이 유명한 엘리트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가 되어서 떠나거나 창업을 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마윈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가 이제 무너지는구나, 회사가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루는 점심시간에 어떤 직원이 찾아와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자기가 안다고 말하며 자기가 회사를 대신해서 오늘은 밥을 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직원은 게시판에 알리바바는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적어놓고 비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이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마윈 대표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마윈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익만을 쫓는 엘리트보다 감사할 줄 아는 평범한 진짜 직원이 진짜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지금의 알리바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떠나지 않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앞으로도 나와 평생 함께할 가능성이 많은 친구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다른 말 안 하고 순종하고 그것까지 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그곳까지 온 아브라함인데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기근 하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고향 땅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것처럼 그 말씀을 순종해서 고향 땅으로 떠났는데 기근 하나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련되지 않은 믿음은 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풍랑이 불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보통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약속의 땅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시련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급하게 피해서 간 애굽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의 자질은 굳게 서서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곳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당시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굳게 서서 버티라, 강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 재주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이 말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어제가 아니 몇 달 전에 여기서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위에서 오셨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개를 끌고 이렇게 추리닝 바람에 한 분이 오셨는데 예전에 반송동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 앞에 있는 르파비스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도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분도 화성시 동탄경찰서 앞에 있는 이주야택지로 옮겨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젊으니까 이곳에서 잘 버티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셨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화끈하게 목회 1, 2년 하다가 그만두려고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30년, 40년 제가 은퇴하더라도 세계롭교회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40년 목회할 것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계속되는 힘든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면 신실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강한 것과 영적 성숙은 동의어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상처를 잘 받고 기복이 심합니다. 조금만 시련이 오면 확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는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들어쓰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굳게 서서 견디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해요.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여러분 사람들은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스마트폰도 1년만 지나도 신제품이 나오고 사람들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새로운 것, 순발력, 민첩한 것에 반응하고 신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지키는 성찰과 성실함과 꾸준함을 지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변함없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신 영적 지도자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세상의 지혜나 총명함이나 유창한 언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주에는 설교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 상태가 기분이 찬송할 기분이 아닐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한 일들이 많을 때 오늘은 서고 싶지 않다. 오늘은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미국 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설교자인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회의 핵심은 계속 목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변치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도 계속 강단에 서는 겁니다. 지치고 어려워도 계속 강단에 서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특히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가장 힘이 되는 성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성도가 가장 고맙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저도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을 원하십니다. 매 경기 홈런 치고 매 경기 활약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늘 꾸준하게 하나님 옆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성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마음 심자가 아니라 몸 심자를 씁니다. 헌신, 마음 심자가 아닌 몸 심자.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한 방울의 땀을 흘리자. 신실하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나무를 심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배를 만드는 시간을 포함한 게 아니라 나무를 심는 시간도 포함된 것입니다. 나무가 클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그 나무가 큰 다음에 그 나무를 베는 하루, 또 그 나무를 맞추는 못질하는 그 하루, 그 하루하루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방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걸릴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노아도 몇 년이 걸릴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120년 걸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노아는 기가 질려서 기가 차서 처음부터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산에다 배를 만드는 미치광이다. 이 높은 산이 어떻게 물에 잠기냐.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떤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걷는 사람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화끈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만큼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위대한 순종은 그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실함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 일에 충성을 다하였기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자리를 맡겨주셨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그리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키신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 신실하게 끝까지 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훗날 어떤 일을 맡기실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브런치라는 일반인 작가들이 매일 글을 올리는 그런 SNS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가 글을 하나씩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꼭 책을 쓰고 싶어서 글쓰기에 관련된 여러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지금도 꾸준하게 짧은 글이라도 써나가고 있는데,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그 책들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작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글을 잘 쓰려면 매일매일 짧은 글이라도 빠지지 않고 글 쓰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필력이 수준 이하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필력이 놀랍게 좋아진다는 말인 것이죠. 하루하루 신실하게 지켜온 시간들이 훗날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걸어가려 할 때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올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것처럼 천하의 다윗 왕도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이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잘 될 때는 잘 된다고 시기하고,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야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꾸준히 등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다윗은 수모도 겪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다윗도 끝났다.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 다윗은 아들 손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서도 수많은 소음들이 들려옵니다. 잘 될 때 시기하고 어려울 때 비난하는 소리들이.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다른 모든 부정적인 소리들의 귀를 막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사람들의 독한 비난과 공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강하게 추스르는 것, 그것이 신실하고 담대하게 버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해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대부분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 소리들만 듣고 있으면 낙담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길을 담대하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가려고도 하지 말고 화려하게 가려고도 하지 말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냥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며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담대하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자기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